약점이 있지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주례한 목사님이 늘 나에게 이야기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굉장히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재밌게 주례를 하려고 불러놨더니 하나도 안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이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변하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읽어오면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얼굴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물론 기쁘고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30몇 년 동안 우리 은빈이 기저귀 찰 때부터 봤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람은 변하는구나, 나이가 먹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언어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언자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이죠. 대언자라는 것은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대언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셨지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다른 문제고요. 또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의 기준이 오늘의 기준이 되고 오늘의 기준이 또 내일은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우리 시대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국은 사상을 이야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빛입니다.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29만 9,792m를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빛보다 빠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의 기준은 빛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1m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를 어느 은행에 가면 1m 금으로 된 자가 딱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1m를 그렇게 기준하지 않고 빛이 진공 중에 29만 9,792분의 1초를 날아간 것을 1m라고 규정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모든 것은 빛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잘못되면 모든 물리가 다 잘못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의 기준은 헌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뭘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한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준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만들고 또 기도를 해나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기도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오늘 기도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놈의 민족을 내가 싹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잘못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공간 싸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먼저 생각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신 걸까? 하나님이 도대체 뭔 뜻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그러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면서요, 사회생활하면서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그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인들께서 식사하자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대부분 속으로 정해오지 그렇게 하면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아무거나 먹지요. 내가 소도 아니고 뭘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지요.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모양 빠지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또 고기 먹고 싶은 그런 소리를 하나, 모양 빠지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기 가면 고깃집 많아요. 그러면 얘기면 대부분 알아들으면 그럼 고기 먹자는 얘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 거기가 먹어봤는데 별로 맛도 없고요, 생선 먹으러 가시지요. 근데 왜 물어봤는데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물어보지를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왜 저렇게 하나, 말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의도가 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왜 반찬이 이렇게 맛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속으로 뭘 또 뒤틀렸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이게 죽이려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다. 내가 하나님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고 왜 이야기를 나에게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경험담을 통하여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중보기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보고 이제 기도할 때쯤 되지 않았냐, 너 그럼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서 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7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을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 모세에게 내 백성, 내가 인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요.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어 주님을 인도하심을 찾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을 왜 죽이시려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헌법재판위원장을 지내신 분이 어느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기준을 평생 정하고 청렴하게 살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화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주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율법을 이야기했고 강론했고 가르쳤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율법이 나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지요. 결국 이 좋은 것이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기게 해 주십시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슬픔의 종에서 기쁨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자비로우기에 이 백성을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그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멸망할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아주 하나님을 긁는 기도 같은 것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해냈다라고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인도할 땐 어디고 산에서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긁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긁는 기도가 아니라 표준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어떤 강연에서 누가 강연하는 것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인이 강연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강연자가 왜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이제 의사 인턴 과정에 있는데 애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사가 가만히 있다니 아줌마 딸이 의사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다 웃고 그 아줌마 KO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줌마는 지가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의사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성서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요, 지혜로운 것이 뭘 많이 알고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는 지혜를 열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기도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늘 광야에서 고난이 오는 순간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모세여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그러한 물음을 계속합니다. 모세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늘 강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제일 세답니다. 제일 힘도 세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내가 모든 것 이거 만들었다. 모세야 이거 내가 다 만들었다. 우상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들의 비웃음을 당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모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모세의 기도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는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모세의 표준 기도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 맹세를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했던 그 줄에 섰던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하고 같이 왔는데 이제 입양한 그러한 자녀거든요. 입양한 자녀인데 참 놀라운 것은 같이 사니까 똑같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돼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입양한 애가 아니에요. 그쪽 애지. 근데 저희가 우리 그 혜빈이가 은빈이가 어렸을 때 이제 조그만 3-4살 때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하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하루에 물이 2-3통이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하의 축축한 곳에 이렇게 목회를 했고 저희는 이렇게 그 강변 어디나요? 한탄강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한강 하류에 있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옛날에 우리가 처음 목회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뭔고 하니 전에는 간첩이 넘어와서 동네 귀를 잘라서 갔대요. 근데 귀 잘린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무튼 귀를 잘라서 뭐 그렇게 가고 해서 뭐 그런데 밤만 되면 방송에서 지금은 방송 안 하지만 우리는 뭐 2천만 대다 뭐 이렇게 뭐 그럼 우리 방송하면 저쪽 북한 애들은 우리로 넘어와라 우린 더 많다 뭐 이런 거 계속 방송하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정말 척박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목회를 서로가 양쪽을 하는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서로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모두 먹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속초를 가자. 그래갖고 우리 은빈이를 태우고 그러니까 2살 3살 그 은빈이를 태우고 봉고차 정말 그거 어떻게 가다가 쓰다는 그런 봉고차 타고 5명에서 이제 속초를 가서 밤새도록 속초를 가서 거기서 속초 보고 앉아 있다가 다시 넘어오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속초로 갔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올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양반은 나는 성공해 보겠다고 서울 가서 부목하고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렇게 했고 나는 그 조그마한 교회 한번 키워보겠다고 13, 17년 발버둥 치고 거기서 이제 살아왔고 서로 다른 길을 간 건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귀한 길을 가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분도 이제 언제 조금 됐으면 이제 뭐 목회를 마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약속이 있으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온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약속과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기도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구약 성경에 끝없이 반복합니다. 표준 기도입니다. 고난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에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에 들어와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모세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약속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삶을 읽고 갈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귀한 식구들의 기도의 용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다 전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의 귀한 길을 열게 하시고 은총의 삶을 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사랑권속들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